일곱 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 아시아에 일곱 교회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러나 대표적으로 주께서 모든 교회에 필요한 대표적인 주님이 좋게 보시는 것과 주님께서 싫어하시고 고치라고 하시는 내용들이 이 대표적인 교회 일곱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교회라는 일곱 숫자가 완전해서 모든 교회가 이대로만 일곱 교회에게 주신 대로만 주의 말씀대로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속해 있으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전에 사대교회일 때 사람들이 다 죽은 교회 그렇게 말한다 그랬는데 저희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가 않았죠. 왜냐하면 그 죽은 교회도 주님이 찾아오셨으니까. 자, 근데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또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미지근한 교회 이렇게 부르죠. 그 다음에 또 부자 교회 그렇게 말해요. 진짜로 부자였거든요. 자기들이 부자라고 하고. 자,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별명이 미지근한 교회, 부자 교회 이렇게 있는데 저는 오늘 제목을 그렇게 안 잡고 사랑하셔서 책망하시고 또 징계하시는 주님에게 포커스를 맞추려고요. 요한계시록을 강의를 잘 하시는 분들도 많고 설교가 훌륭한 분들도 참 많은데 우리가 요한계시록 하면 모르는 숫자, 모르는 암호, 또 이상한 그 이미지들 이런 걸로 인해서 궁금하기도 하고 또 그것을 억지로 풀려 하다가 유익하지 못한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요한계시록이 1장서부터 시작해서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신실하시고 어떤 일을 지금 지상교회에 하고 계시고 또 이제 4장에서 볼 때 정말 천상의 교회에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가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어떤 태도로 우리를 보고 계시는가, 심지어 죽은 교회까지 이렇게 내가 너를 토해내리라 하신 이 교회까지 꼭 붙잡으시고 사랑하시고 고치시고 결국은 지상에 주님의 몸답게 교회다움을 지키게 해주시려는 그 주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알기를 원해요. 제가 어떤 자매하고 외국에 있는 자매하고 통화를 하다가 요새 요한계시록을 좀 설교를 하고 있다 했더니 그 자매도 저한테 내가 좀 부탁을 하겠다. 주님의 그 귀하신 성품이 구석구석에 있는데 그거를 좀 드러내주는 설교가 훨씬 성도들에게 좋겠다. 뭘 풀어주고 숫자가 666이 뭐다, 뭐 14만 4천이 뭐다 이것보다는 이 안에 이 말세에 정말 우리가 그냥 척 볼 때 너무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있는 것 같은 그러한 그 그림이 지나가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그 눈빛, 그 성품, 결국은 이루시는 구원의 완성을 더 드러내주면 참 좋겠는데 그런 말을 듣고 저랑 마음이 같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잠언의 그 3장 11절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고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아라. 이게 잠언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잠언 말씀이 이제 히브리서에서도 또 12장에서 그 말씀에 추가를 해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하고 대우하시는 것 같이 그렇게 대우를 한다. 그렇다면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녀가 있겠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징계를 하시는 거다. 자식이라면 다 징계를 받는 건데 만약에 너희가 잘못하고 주님의 눈에 합당하지 않은데도 징계를 하지 않으시고 책망을 안 하신다면 너희는 친아들이 아니고 사생자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떠한 책망을 주실 때 사랑하셔서 하시는 거다. 더도 덜도 말고 우리의 부모님을 생각해봐라. 지나가는 애가 아니면 모르는 애가 어떤 낯선 행동을 했을 때 쟤는 왜 저러지? 이러고 만약에 간다면 내 자식이 그렇게 할 때는 가서 왜 그러냐고 하고
고쳐주려고 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는 것이 우리 부모님이고, 또 그렇게 부모님들이 말씀하실 때 아이들이 저 사람이 뭔데 나한테 그래, 그러는 애들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애정을 보여주시고 또 우리를 바로 잡아주시고, 그냥 가는데 저쪽에 지금 구덩이가 있어서 더 가면은 애가 빠져서 죽게 됐는데도 놔둘 때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도 아니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하고 그거를 숨기려고 우리아를 정말 살인했을 때, 그리고 그거와 더불어 거짓말을 하고 또 그걸 덮으려고 또 외식하고 그렇게 했을 때, 그 사건이, 밧세바를 동침하는 사건이 사무엘하 10장에 나오면서 11장에 맨 마지막에 그 사건을 다 진술한 다음에 그 성령께서 인도하신 그 사무엘하를 쓴 그 기자가 뭐라 그러냐면, 다윗의 이 모든 행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럼 하나님이 보실 때 다윗의 그 행동이, 간음하고 살인하고 거짓말하고 한 모든 행동이 굉장히 악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약성경 쭉 보면 정말 잠깐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을 때 그 자리에서 죽이신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나단을 보내셔서 다 지적해 주시고, 다윗으로 하여금 자기가 나 잘못했다고 정말 고백하고 인정하게 해주시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고,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고 계속 하나님께 가까이 있으면서 주님을 경외하고 주의 뜻을 이루는 통로로 계속 쓰임받는 걸 볼 때, 역시 이것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사 다윗을, 나단을 보내서 책망하시고 징계하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요한계시록 7교회 중에 4대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을 못 받았어요. 칭찬을 못 받았는데 모든 면에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4대 교회보다 정말 앞서요. 좋은 쪽으로 말고 나쁜 쪽으로. 4대는 죽은 교회라고 하시면서도 너희 중에 몇몇이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몇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도무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4대 교회가 부자가 돼서 로마의 도움을 안 받았다 그랬는데, 그 제가 착각을 한 거죠. 왜냐하면 4대 교회도 엄청 부자였거든요. 4대라는 것도.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도 부자인데 4대의 부유함은 라오디게아 도시의 부유함에 비하면 가난한 거예요. 자, 그런 라오디게아인데 가장 주님을 기쁘시게 못해드린, 내가 너를 정말 토해낼 정도, 너가 여기 들어왔다면 나는 그냥 뱉어버릴 정도의 그런 존재가 라오디게아 교회였어요. 선한 곳이라고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이 교회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7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교회도 많이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굳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7교회에다 포함시키시는 것은 세대를 통해서 계속 오고 오는 세대에 지금도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교회가 지상에는 있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러면 그 교회도 살리시는 게 주의 뜻인 거죠.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편지를 보내신 것을 볼 때 우리에게는 어떤 확신과 기쁨이 있는가 하면, 어떤 교회도 어떤 개인도 주께서 고치지 못하시고 새롭게 해주시지 못할 교회와 개인이 없다. 그죠? 그리고 이렇게 사랑으로 고쳐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도시 라오디게아와 교회 라오디게아의 배경을 좀 보겠는데, 라오디게아 도시는 골로새와 히에라폴리스라는 그 세 도시하고 가까이 있어요. 여기에 라오디게아가 있으면 북쪽으로 9km, 굉장히 가깝죠. 우리 집에서 여기 교회 오는데 15분 차로 걸리는데 6.5km인가 7km인가 그렇거든요. 자, 그 9km 위에 히에라폴리스가 있었고, 이쪽으로 동쪽으로 이렇게 가면 골로새가 있었어요. 한 16km 가면. 그래서 골로새, 히에라폴리스,
라오디게아 이 세 교회, 세 도시를 트라이시티라 그랬어요. 각각 다른 도시인데 셋이 연계된 연합 도시예요. 그래서 골로새서를 보면 사도 바울께서 이 편지를 너희가 다 읽고 라오디게아에 보내라. 또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를 너희가 또 받아서 읽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무너무 한 가정같이 지내던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요. 그리고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에서도 수고했고 또 라오디게아에서도 많이 수고했다. 이렇게 사도 바울께서 말씀을 하세요. 천안 삼거리 같이 아주 이렇게 세 갈래로 갈라지는 그런 곳이었어요. 자, 이 지금 라오디게아는 에베소에서 이렇게 바로 동쪽으로 이렇게 직통을 해서 저쪽 그 메소포타미아에 있던 그쪽으로 쭉 갈 수 있는 큰 길, 로마는 길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로마에서 동방으로 가려면 큰 통로, 큰 고속도로 같은 게 있는데 그게 정통으로 지나가는 데가 어디냐면 바로 라오디게아예요. 얼마나 상업이 발달하고 무역이 발달했겠어요. 그리고 여기는 금광이 많아가지고 금을 돌같이 쓰던, 그리고 산 양이 검은 양이 있어가지고 이때부터 밍크 같은 옷을 너무 많이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양을 가져다가 검정 코트를 입으려면 막 검정물을 막 몇 번 들여야 되는데 여기는 물 안 들인 정말 자연산 양털로 코트를 딱 해 입으면 그거는 귀부인이고 완전히 명품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로마 전 지역에 너무너무 유명했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따가 주님께서 무엇을 사라 그러는 게 여기 다 나오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안약의 재료가 많이 나오는, 식물이 많이 나오는 나라였어요. 도시였어요. 그래서 안약으로 너무 유명하고 각 나라에서 눈병을 고치러 이 라오디게아로 다 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과대학이 너무너무 발달했던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돈이 너무 흔했어요. 좋은 것만 있고 비싼 것만 있고 이 지형적인 위치가 너무 좋아서 정말 부유하고 부자 교회, 부자 도시였어요. 근데 유일하게 한 가지 없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물이 없었어요. 라오디게아는 물이 없었어요. 식용수도 없고 먹는 물도 부족하고 그나마 막 쓰는 생활용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히에라폴리스, 아까 9km 정도 가는 그 북쪽에 히에라폴리스가 미네랄 온천, 아주 뜨끈뜨끈한 온천수로 유명한 곳인데 그 뜨거운 물을 파이프로 다 묻어가지고 라오디게아까지 9km를 파이프로 흘러갖고 와서 그걸로 생활용수를 쓴 거야. 그리고 골로새는 완전히 그 파운틴이 있었어요. 막 톡 쏘는 아주 차가운 샘물. 그래서 약수. 그래서 한쪽에는 기가 막히게 막 얼음물 같은 물이 나오는 골로새와 또 뜨끈뜨끈한 온천수가 나와서 거기에 사람들이 몸을 담그면 병이 낫는, 여기는 청량감을 주는 그런 양쪽 도시와 같이 트라이시티를 이루는 이 라오디게아였어요. 그래서 물을 정말 일일이 매일 쓰는 물까지도 거기에서 파이프로 받아다가 이제 쓰는데 완전히 뜨거워서 손도 못 대던 물이 라오디게아까지 오면은 무슨 물이 되냐면 미적지근해가지고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기분이 묘하고 또 미네랄 온천수니까 냄새는 귀쾌하고 이런 물인 거예요. 제가 그 라오디게아 갔을 때 큰 길마다 이렇게 또랑이 있어요. 요만큼 한 30-40cm씩 또랑을 이렇게 파서 밑에도 그렇게 깊지 않아요. 한 50cm. 물이 계속 흘러요. 그래서 그냥 물인가 보다 했는데 우리 안내하시는 그 목사님이 저 물 좀 만져보라고 만지니까 미적지근하면서 좀 온천수가 흐르면서 또 막 이렇게 좀 섞이려니까 냄새도 나면서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라오디게아의 상태가, 영적 상태가 그 미적지근해서 냄새도 싫고 그게 만약에 실수로 먹는 물인지 알고 입에 들어갔다가는 도저히 삼킬 수 없고 그냥 바로 뱉어낼 수밖에 없는 그 물의 상태가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라는 거예요. 아주
주님께서 뭐라 하냐면 너가 나를 구역질이 나게 만드는구나. 이게 이제 원어의 뜻이에요. 내가 너를 토해버리겠다 이게 아니라 You make me vomit. 나 토할 것 같아 너 때문에,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떨까 하고 지금 보세요. 15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다른 교회들은 보면은 칭찬을 먼저 해주시고 또 잘못한 말 것